할렐루야. 아멘. 2025년 1월 5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새해는 계속 그냥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부터 계속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리딩 지저스 시작됩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네, 예수님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올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작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여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삶과 죄악이 가득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죠. 내 백성,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혼란과 전쟁과 여러 사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새해는 모두가 자신의 허영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삶의 반복이 아닌 영적 성숙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비록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성도들의 가정과 셀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과의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고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불안, 주가 하락, 달러와 급등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또 학업을 지켜주셔서 삶의 연장에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주셔서 이 민족 위에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의 명예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이 나라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신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강사이신 권호 목사님께서 새로운 은혜, 승리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부흥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참여하여 한 해를 출발할 때 새 힘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중직자, 각 기관의 섬김이들에게 지혜와 열정과 권능을 베푸셔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차렸다 칭찬받고 교회와 각 기관이 또한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경건한 예배와 질서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1월 5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본당에 그리고 학교 예배당에 함께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나누는 축복은 우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많고 또 여전히 씨름하는 인생의 여러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고 해결되고 또 응답받는 기쁨 이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래서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의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새해에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한 해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눌 일이 있죠. 바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성경 통독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읽기만 할 뿐 아니라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성경 통독 사역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가 52주 동안 내내 진행되지는 않다 보니 주일에는 읽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고 또 매주마다 제공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 주간 읽을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을 배우고 또 날마다 읽는 그 몇 장의 성경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그 해설, 핵심을 담은 해설을 날마다 제공받으면서 그냥 읽는 것도 물론 은혜가 크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경험을 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시간에 잠시 구약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내일부터 창세기 1장 시작인데 구약 성경의 개관을 설명하는 영상을 잠시 우리가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1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업으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 에스더, 요나와 같은 각각의 이야기로 말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구약 성경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지는 성경 수업을 통해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전체 영상은 한 10분 정도 됩니다만 여기서 다 보면은 꿈 날아가실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서는 딱 앞에만 맛배기로 보여드렸고요. 동산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리딩 지저스 딱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이 영상 보실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구마다 또 이렇게 SNS로 링크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꼭 예배 후에 또 각자 개인적으로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요. 이렇게 매주 영상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고 배우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직접 녹음을 한 겁니다. 원래 다른 성우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관 첫 번째 영상 정도는 제 목소리로 들려드려야겠다 일부 녹음한 거예요. AI 아닙니다. 하지만 오디오 성경은 AI가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제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성도님들이 좋아하신다 해서 AI가 제 목소리 흉내낸 오디오 성경도 들으시면서 또 눈으로 성경도 읽으시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읽기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에 그 말씀 중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마디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것이죠. 이 전부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세상의 형편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맞나?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시는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꼭 세상 돌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렇죠. 더군다나 특히 최근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일들, 또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제는 전쟁이 없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또 계속 이어지고 점점 확대되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맞나? 하나님은 정말 다스리시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생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도 좋은 세상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인간을 만드셔서 알아서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기 좋도록 먼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채워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입주시키셨어요. 특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특별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신혼집 이름을 아시죠?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네,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사는 곳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번성할 목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 세상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최초의 예배자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진 의미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성전된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돌보는 사명도 함께 받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그렇게 돌보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뭐든지 먹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선악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요 그런데 사과 아니에요. 그 중세 시대 유럽인들이 선악과를 상상해서 그린다는 게 자꾸 사과를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선악과 사과는 선악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사과일 뿐이에요. 또 사실 유럽인들은 한때는 토마토가 선악과였을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우리는 맛있게 먹는 토마토인데 유럽인들 눈에는 토마토가 너무 새빨갛고 또 기괴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악마의 열매다, 선악과다 상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열매는 사과도 아니고 토마토도 아니고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명령, 10계명 10가지 말씀도 아니고 또 10계명에 덧붙은 600가지 율법도 아니고 딱 하나의 말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와, 그걸 못 지켜서 이 사단이 나버렸어요. 네. 아니,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었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니, 다 가진 사람들이 선악과 하나를 이걸 못 먹어봤다고, 와, 그거를 못 참아서 그거를 손대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 선악과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악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주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다들 효능이 궁금하셔요. 아, 그러면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인가? 그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선과 악도 분별 못하면 어떻게 인생을 사나? 뭐 이런 질문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선악과의 효능도 효능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악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뭐 선악과가 효능이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그거는 아담과 하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 거면 그냥 하나님이 따로 두고 보시지, 그걸 굳이 아담과 하와 앞에 이렇게 보이게 두신 이유가 뭔가요? 집에서도 왜 이거 엄마 거야, 아빠 거야, 만지지 마 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아예 숨겨놓고 말지, 애들 눈앞에 보이면 애들이 막 자꾸 만지잖아요. 자, 우선 아담과 하와는 애들은 아닙니다. 애들은 아니죠.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성인으로 창조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고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것을 아담과 하와 눈에 보이게 두신 이유. 우선 첫 번째로, 선악과는 에덴과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돕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자, 에덴에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덴은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건 줄 압니다.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쓰라고 주셨는데 대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하나님 거다, 너희들 만지면 안 돼 라고 선악과를 눈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의, 같은 성격의 어떤 뭐라 그럴까,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제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제도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는 행태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맥락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과 물질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누리고 쓸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일해서 벌은 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받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쓰다 보면 그냥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쓰고 누릴 수 있지만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것을 눈에 보이게 따로 떼어둔 것이 11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내 것을 훔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사실 구약시대 율법에 제정된 11조는 또 성전을 돌보고 가난한 자와 또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데도 쓰였다고, 또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악과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음껏 누리는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과는 선악을 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기억나게 하는 표식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배워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는다고 선악을 알고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면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배워야 그걸 알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무시하고 먹었더니 진짜 선악을 알게 됐나요? 물론 뭐 아는 것 같이 보이죠. 눈이 떠졌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악을 알아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겪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자기들 손으로 먹어서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행동함으로써 벌어진 결과죠.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들이 먹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배우면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의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었다, 예? 이거 그냥 상상이에요. 뭐 가끔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칩 딱 넣으면은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뭐 칩 넣어서 사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건 진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프로그램 된 건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이죠.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물론 위험부담이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진심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삼아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기회를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적인 사랑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또 상응해서 나에게 사랑을 돌려줄 것인가 베풀 것인가,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할 몫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배신감을 느끼다 보면 이제 나는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나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어, 나는 적당히 지내고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적당히 좋은 것은 사랑의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잘 지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를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번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의 정체는 창세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 뱀의 정체가 사탄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또 이것을 바꿔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이거 먹는다고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똑똑해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셔서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식으로 거짓말로 해서 속였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사탄의 말에 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이 말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선택한 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인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악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처럼 손댔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겠다고 선악과 손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죠.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괘씸한 건요, 사탄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사탄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똑똑해지는 거 싫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으셔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사탄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동조를 한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아담은 대놓고 하나님 탓하잖아요. 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을 따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탄나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냄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에도 제가 여기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신뢰가 깨지고 어떤 정말 배신을 저지르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옛날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못 사는 지경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미안해요 여보 해가지고 회복이 됐다 합시다. 도대체 몇 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살면은 관계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까요? 절대 못 돌아가요. 그렇게 깨진 관계는. 그러니까 절대 못 돌아간다는 거는 잘 살 수는 있어요. 화해할 수는 있어요.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로 돌아가긴 어려워요. 그만큼 인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그런 일로 깨지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가족 사람이 이제 매번 사과하겠죠. 미안하다고 그러겠죠. 또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니 평생 미안하다고 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부족한데 한 1년 2년 수고하다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걸 알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지난 2년 동안 쥐죽은 뒤 지내면서 사과하면서 살았는데 틈만 나면은 잊을만 하면 그때 일을 또 꺼집어내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정신 아직도 못 차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죠. 근데 사람은요 매일 용서해야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그 정도 상처를 줬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쥐죽은 뒤 살면서 그냥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걸 모르고 1년 정도 2년 정도 내가 사과했으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좀 그런 것도 다양하겠지만 제가 인간 관계 예를 들은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때 저지른 잘못은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을 지경으로 관계를 파탄낸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파탄 난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는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창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17, 18절 내용 읽어보세요. 거기 딱 나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땅이 열매가 맺질 않아요. 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보통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나쁜 짓을 했으면 응당 거기에 보응을 받는다. 근데 사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기만 해도 참 행복하겠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돈 벌면 참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가 수고한 만큼 번다고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뭐 손들라고 진짜 손드시면 안 되겠고, 네, 학교 예배당도. 예. 자, 사실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느껴져요. 이거는 단순히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녀 키우는 일도 그렇고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일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고했는데 뭐 2배, 3배 열매를 거뒀다, 이거는 진짜 기적이고요.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이라도 먹고 살면 복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이 자연 세계는 더 이상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동산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가죽옷이, 물론 하나님이 가죽옷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죠. 이렇게 딱 하면 만들어내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말씀은 이 가죽을 내어준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앞으로 세상은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거짓된 지식에 쉽게 속는 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욕심내는 죄, 하나님 대신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다 알고 자기만 옳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집부리는 죄,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아주 다 고생하는 그런 죄. 그러면서 선한 걸 악하다고 부르고 악한 걸 선하다고 부르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않는 죄. 이거는 사실 또 사탄이 시작한 일이죠. 또 사탄이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 거짓 비방했죠. 누군가를 근거 없는 말로 거짓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 뭐 그랬대 아니면 아닌가벼 하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퍼나르거나 또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죄.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에 흉내내면서 동조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또 누군가를 죄짓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죄, 사람을 조종하는 죄,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그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때로는 마귀 탓도 하고. 오래전에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그래서 왜 못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전주에 이 사탄이가 자기를 유혹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못 왔어요. 아니, 자기가 술 마시고 그래서 예배 못 나온 걸 왜 사탄 탓을 합니까? 마신 건 본인이 마셨지, 뭐 사탄이 뭐 입을 벌리고 부어라 뭐 억지로 벗나요? 아담과 하와가 나 안 먹는다 그러는데 뱀이 막 먹어 막 그 억지로 먹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사탄이 유혹은 했어요. 이겁니다. 사탄은 유혹까지만 해요.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거 사탄 탓해요.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과 가정과 세상을 점점 망가뜨립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쌓아온 죄를 생각하면 인류 역사에 벌어진 수많은 인간들이 벌인 죄와 폭력과 그 죽음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지구가 이미 몇 번은 쪼개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을 그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니까 세상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고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곧바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이제 뱀에게,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인데, 예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상처는 받지만 오히려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이 예언은 훗날 예수님이 사탄의 후손들에 의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약속에는 사탄을 심판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선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기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거기에서 남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악과는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고 하지 하와 때문에 죄가 들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책임자였으니까,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하와가 그럴 때 옆에 아담이 있었어요. 어디 출장 가거나 어디 외출한 거 아니에요. 옆에 있었어요. 하와가 먹고 바로 줬잖아요. 옆에 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담 뭐 하고 있었어요? 뱀이 막 말 걸 때 멀뚱멀뚱 그냥 보고 있는 나 이러고 같이 옆에서 듣고 그런가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말을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주니까 또 맛있겠네 먹었어요. 우리 간혹 이제 요즘엔 그런 아버지들 없겠는데 옛날엔 그런 아버지들 많았어요. 혹시 애들 키우다가 애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뭐 했어요? 애들 똑바로 안 키우고. 그 바보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은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가장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만 뭐 했냐? 그 아빠는 뭐 했어요? 뭐 일하느라고 바빴다고요? 아무리 일하느라고 바빠도요 애들 훈육하고 키우는 건 결국은 아버지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같이 키우는 거고, 물론 엄마가 자녀들하고 조금 더 유대관계가 더 친밀하긴 해요. 아무러면 한 몸이었다가 튀어나왔는데 딴 몸이었던 아버지만큼 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책임지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가장이죠.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팩트, 사실만 보자면 선악과는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선악과를 손댄, 뱀말에 속아서 먼저 손댄 하와, 여자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는, 구원자를 낳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바로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그 사랑을 이 말씀에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후손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전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인간이 죄로 넘어지고 에덴을 잃어버리자마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담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저를 따라 할까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 인생.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 인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받은 영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분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의 본질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이미 살고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자유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뭘 하든지 다 멸망이고 뭘 하든지 결국은 심판받을 일들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분은 계세요. 정말 담배를 정말 못 끊다가 정말 결단하고 은혜로 끊었다. 내 냄새만 맡아도 이제 싫다.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한번 져보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예수 믿어서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회복하신 자유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담처럼 잘못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잘못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아담처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 그 실수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뼈 아프게 느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아, 나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구나, 나는 용서받았구나, 은혜를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다시 시작해야지, 새로 순종해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심지어 사탄의 모습에서 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닫는 찔림과 아픔이 있다면,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아야 하는 나의 인생이, 가정이, 공동체가, 인간관계가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자각과 후회가, 미안함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용서하셨구나 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순종하기로, 이웃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원수를 용서하기로, 인내하기로 새로운 결심과 의지가 샘솟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이미 회복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욱더 무너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며 언제 어디서든지 에덴 동산의 회복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빛 아래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선택할 때에 밤하늘처럼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으로 별처럼 빛나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런 2025년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말씀을 토대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나의 죄와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손대고 하나님 대신 나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려 했던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를 위한 질문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자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 나는 무엇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가? 새로운 실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선을 따르는 순종을 어떻게 내가 실행할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인생을 회복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또 가깝게는 지난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과 또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신 믿음과 자유를 이용하여
이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 결단대로 움직이며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비록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으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든 주님께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을 선택하고 선을 분별하고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의 은혜와 행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작년부터 이어진 또는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으로 씨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새로 행하시는 은혜, 구원과 회복과 고침의 은혜가 모든 육체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마다 나타나며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채우시는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니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있네. 상처 입은 나의 영혼 지켜주시니 그 사랑 찬양 드리네. 나의 작은 호흡마저 듣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니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니 나의 발걸음
네, 지금부터 2025년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수많은 존귀한 리더들, 또 교사들, 섬기문분들 계시지만 특히 안산 동산교회 사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셀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목양 리더들이 계시죠. 우리 교구에 지역장 셀 리더 계시고, 또 청년교구에서는 이제 마을 리더, 셀 리더 이렇게 부릅니다. 동산의 각 셀 공동체를 목양하는 리더들 2025년 맞이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세우는 세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지역장님들, 셀 리더들, 그리고 또 청년교구의 마을 리더, 셀 리더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장들, 셀 리더들, 또 마을 리더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예배당도 일어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리더들을 대표해서 본당에 우리 지역장 대표로 이민규 안수 집사님, 그리고 셀리더 대표로 김민정 집사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세움받는 리더들에게 드리는 이 셀 사역 다이어리와 임명장이 있는데요. 이 다이어리에는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직책에 맞는 사역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돌보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메모할 수 있는 수첩입니다. 이 시간 대표로 올라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다이어리와 임명장을 전달하고요. 나머지 지금 세움받는 모든 리더들은 각 교구 교역자분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장 대표 이민규 안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마주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12교구 이민규 안수 집사.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김성겸 담임 목사. 임명장 19교구 김민정 집사.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일 안산 동산교회 김성겸 담임 목사. 네, 두 분 잠시 앞을 보고 서 계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서서 헌신하며 또 세움 받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산교회 이렇게 존귀한 지역장, 셀리더, 또 마을 리더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는 여건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한 점이라도 본받고 싶은 열망에 기꺼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환경도 어려울 때가 많으나 그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하기로, 또 품기로, 희생하며 섬기기로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모든 리더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돌보는 영혼들이, 그들의 가정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는 리더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하게 보이는 증거가 가득한 2025년 인생과 또 섬김이 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리더들을 향해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셀리더 지역장 세움식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거울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비추는 빛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으로 섬기게 될 권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힘이 필요할 때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승리하길 기대합니다. 화이팅!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월 5일 오늘부터 7일 화요일까지 권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로운 은혜에 승리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신년 부흥회는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인터넷 생중계는 하지 않습니다. 버스는 새벽 집회는 새벽 기도회 노선으로, 저녁 집회는 수요 기도회 노선으로 운행되며 노선표는 교회 홈페이지 신년 부흥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눈이 와도 부흥회는 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교적번호 뒤에 신년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 발급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처에 주민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역장 및 셀리더 세움식이 1월 5일 오늘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셀 사역 훈련원이 동산 훈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산동산교회 교인 등록 안내입니다. 2025년부터 등록한 새가족은 3개월 이내에 새가족 교육 사회를 받고 수료하셔야 정식 등록 교인으로 인정됩니다. 77기 생수의 강의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층 사무처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산타임즈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1호로에는 2025년 교회 사역 소개와 교구 소개, 그리고 다양한 셀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큰순 맑은 샘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한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교구 김영환군 박희수 양의 결혼 예식이 1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에덴 동산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회복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자유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선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신 조예진, 지평환, 조규찬, 김자경, 김회정, 박인혜, 김종우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